빛을 따라서. 빛을 따라서 매주 화요일 이 시간에는 서대문교회 최종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민수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원망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민수기의 핵심 단어를 꼽으라면 광야와 원망입니다. 사람은 광야를 만나면 불평불만이 나오게 마련입니다. 우리는 기대에 어긋나면 금방 원망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원망하는 모습이 10번 나옵니다. 출애굽기에서 5번, 민수기에서 5번입니다. 홍해에서의 원망은 출애굽기 14장에 나옵니다. 뒤에서는 애국 사람이 쫓아오고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라고 불평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하십니다. 마라에서의 원망은 출애굽기 13장에 나옵니다. 신광야에서의 원망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출애굽기 16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16장 8절에 보면 원망은 사람에게 하는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고 묘사됩니다. 이후 르비딤에서 무리바 물 사건으로도 이스라엘을 원망합니다. 시내산에서도 모세가 늦게 내려오는 것을 보고 참지 못하고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가데스로 가는 여정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2번이나 원망합니다. 가데스에 도착해서는 우리가 한 지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원망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는 기소 본능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옛자, 타락한 옛 성품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육체를 거슬려 싸워야 합니다. 이것이 성화의 과정이고 제자의 삶입니다. 신광야 무리바에서의 물 사건에서도 출애굽 2세대들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광야 가운데서도 길로 인해 그들은 원망합니다. 그 유명한 노뱀 사건이 여기에서 일어납니다. 광야 시대를 보면 이와 같은 환경과 상황에 대한 원망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한 원망도 있었습니다. 먼저 모세를 비방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모세는 겉으로 보기에는 볼품 없었던 것 같습니다. 뭔가 카리스마가 넘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만만해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모세의 지도력에 도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민수기 11장에서는 여호수아가 모세를 시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에게 임한 영이 백성의 장로 70인에게도 임하여 그들이 예언을 했을 때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그들을 말려달라고 요청합니다. 민수기 12장에서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라고 항의합니다. 결국 미리암은 나병에 걸리게 되고 진 밖에서 7일 동안 갇혀 있게 됩니다. 민수기 16장에서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함께 당을 짓고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50명과 함께 모세를 거스릅니다. 이들은 자기 분수를 넘어서 하나님이 세우신 고리에 도전합니다. 민수기 16장 3절을 보면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라고 합니다. 사실 이들에 대해서는 유다서 1장 11절을 보면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더 좋은 자리, 더 좋은 역할을 구했다는 뜻입니다. 이 모든 내면을 자세히 살펴보면 욕심이 그 중심에 자리 잡고 있음을 봅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분명합니다. 성경에서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였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7,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하여 아론과 미리암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런데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라고 하십니다. 사람마다 다 같지 않습니다. 그릇이 다르고 분량이 다릅니다. 따라서 비교할 필요도 없고 경쟁해서도 안 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이스라엘은 자기 기대치가 충족되지 않으면 금방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성경은 이런 원망을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민수기 11장 1절에서는 원망을 악하다라고 합니다. 11장 20절에서는 원망은 여호와를 멸시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민수기 14장 11절에서는 원망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합니다. 민수기 14장 23절에서도 원망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민수기 15장 31절에서는 원망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기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민수기 21장 7절에서는 원망은 곧 범죄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원망은 하나님을 믿지 않다는 단적인 증거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하는 불평, 불만, 원망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원망의 시발점은 탐욕과 욕심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합니다. 원망은 기대에 비해 성취가 작을 때 생깁니다. 반면 행복은 기대 이상으로 성취했을 때 생깁니다. 그래서 행복 지수를 높이려면 성취를 높이든지 기대치를 낮춰야 합니다. 기대치가 높고 성취도가 낮으면 쉽게 원망하게 되고 자신이 불평하다고 느껴집니다. 원망의 대가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원망한 주력 1세대들은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모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78편은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여정을 기록하면서 후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교훈하는데 그중에서 32, 33절을 보면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의 그들의 날수를 헛되이 보내게 하셨다라고 나옵니다. 예레미야 2장 32절에서도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셀 수 없거늘 이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헛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날수를 계수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제 아무리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없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광야를 만나면 원망하기 쉽지만 그렇다고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는 광야를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길에도 누구나 광야 같은 장소가 있습니다. 바울은 3년간 아라비아에서 광야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윗은 약 15세쯤 기름 부음을 받고 30세 왕이 되기까지 약 15년간 사울의 쫓김을 당하는 광야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이 무서워 광야에 있는 호렙산까지 도망갔습니다. 하지만 이들 모두는 광야에서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영적으로 재충전을 받았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애청자 여러분, 인생의 여정 속에서 광야를 만나게 된다면 신명기 8장 말씀을 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광야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장소요 영적 성장의 기회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래 사는 것보다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단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과 관계된 삶이 의미 있는 인생입니다. 그런 복된 인생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서대문교회 최종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 지역번호 02-3141-5853 3141국에 5853번 서대문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